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의지하고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제 청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느님에게만 의지하라고.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초보 단계입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라, 이런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은 믿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까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범적으로 믿음을 청하고 계신 분들이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단원들은 기도를 시작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할 때 보면 믿음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힘찬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레지오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레지오 단원들은 빈말로 기도하시지 마시고 정성껏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의 군대입니다. 빈말로 기도하는 것은 빈총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빵야 하고 있으면 적군이 무서워하겠습니까? 빈말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간절하게 청해야 되고 어떤 기도문도 빈말로 해도 되는 기도문은 없습니다. 교회가 바치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문들은 요약해서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믿음을 청하면서 특히 봉사자들에게도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새겨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선포를 갑질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복음 선포도 아니고 남의 죄짓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없어질 세상을 향해 살던 삶에서 영원한 세상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녀들부터 가르쳐야 하지만 자녀들도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듣기 싫어한다면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싫어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들은 대부분 마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께 강복을 해주시기를 청하고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구마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마가 한번 쫙 하면 마귀가 툭 떨어지고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르모트 신부님이라고 구마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말씀을 보면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몇 년씩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냉담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마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과 악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피할 생각을 할 텐데 나는 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빈말로 기도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악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날 구마나 병자 치유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병자 성사,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요. 그것도 오늘날 거의 죽기 전에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믿음 문제이고 겸손의 문제입니다. 구마나 치유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마나 치유는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이 은사를 안 주셔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은사를 주셔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대답하기가 힘든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안 주셨을까요?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청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내가 청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가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청하든 구마의 은사를 청하든 청하셔야 합니다. 어슬픈 사람한테 구마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에 빠져서 당사자부터 구원받기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파견 때의 명령하고 다시 연결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은사의 사용으로 구마나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면 몸값이 올라가고 그 사람 부르려면 몸값이 비쌉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구마로 유명한 아르모트 신부님이 구마의 지침 중에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교회가 자녀인 신자들에게 베푸는 무상의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파견하신 다음 마태복음에는 인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날 잘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당의 재단체들도 봉사를 하고 봉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합니다. 성당에 뭐 해주고 대가를 받는데 차이점은 싼 값에 해준다는 것 뿐입니다. 싼 값에 청소해주고, 싼 값에 꽃꽂이 해주고, 싼 값에 반주해주고, 이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는 좀 먼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파견하신 예수님의 파견 명령을 좀 새롭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미해진 믿음이, 희미해진 구마와 치유가 좀 뚜렷해질 것이고 다시 하느님의 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청하면서 예수님의 파견 명령을 새롭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